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째인데요. 이 한 달째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꼭 만났으면 좋겠고 함께 나눠서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이고 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피난편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영상 설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잠깐 영상을 정지하시고요. 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신 줄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지난주에 함께 나눈 3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화를 나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가라. 이제 내가 다 아니까 가서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를 이제 4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세 번째 대화가 이제 만약에 내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갔는데 사람들이 날 못 믿으면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나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장 2절부터 9절까지 두 가지 이적과 하나의 그 이적을 약속하셨습니다. 총 3가지죠. 이걸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화는 모세가 난 원래 말 못합니다. 내 입이 뻣뻣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그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반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번째 대화로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노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친형인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 떠나는 장면, 그리고 떠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집트를 가는 길에 2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그의 아들, 혹은 모세, 혹은 그 아들,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집트 도착해서 그 형 아론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것을 이제 계획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고요.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죠. 근데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못 믿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못 믿을 거다. 왜냐? 모세는 그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쳐 죽이고 나왔습니다. 살인범. 살인을 저지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살인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같은 동족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를 못 믿을 거 아니냐. 저기 사람 쳐 죽여놓고 도망쳤다가 이제 슬그머니 와서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권력을 잡으려고 온 거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날 못 믿으면 어떡하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절부터 그 9절까지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의 이적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보여주신 그 이적이 지팡이 이적입니다.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를 갖다가 이제 던져보라고 던져봤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이적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갖고 있었죠.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진 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는요, 그 모세 같은 양치기들이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그 나무 아시죠? 지팡이 나무 막대기입니다. 보통 양을 칠 때 양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양을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걸 가끔가다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라든지 맹수들이 덤비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치기가 양을 보호합니다. 그 맹수가 싸우든지. 그리고 본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몽둥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실제로 지금도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의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갖고 다니며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살입니다. 80살 노인네가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팡이는 자기가 의지하는 거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가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서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기를 보호하며,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기의 재산은 양을 지킵니다.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그 자신이 의지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뱀으로 변했죠. 이 뱀으로 변했다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뱀으로 의미한 걸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의미를 해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가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가만 멀리 떨어져 던져보니까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뱀. 여러분, 뱀은 뭐합니까? 뱀은 사람을 물어요. 그리고 중동 지방의 뱀은요, 독사들입니다. 특히 이집트 뱀은 그 코브라예요. 코브라. 자기가 자기 힘이고 자기 의지라고 믿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를 해치는 뱀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살아가면서 건강도 주시고, 부모님도 주시고, 자녀도 주고, 물질과 명예와 여러 가지를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갖고 계세요. 저도 갖고 있고,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할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할 때 그 지팡이는 결국 뱀이 돼서 나를 해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팡이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와 대화를 다 끝내시고 너 이 지팡이 갖고 가라라고 합니다.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갑니다. 4장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뭐 지팡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금태 둘러갖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항상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에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재물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요, 그것들 다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육체인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뱀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게 사용하게 될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게,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주권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주관대로 사는 인생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만약에 내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 신발 신고 다니면서 지팡이 의지하고 살면 결국 그 도구가 뱀이 되어서 나를 해칠 거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것은 4절 봅니다. 4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를 못 믿을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백성들 앞에 던져봐라 이거예요. 뱀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아봐라. 지팡이를 다시 바뀐다. 이건 보면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마술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건 나중에 출애굽기 진행되면 또 나오지만 이집트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요술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뱀으로 변한 지팡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뱀은 잠깐 보시면 이집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이렇게 나일강 삼각주라고 해서 비옥한 지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시면 여기만 이렇게 녹색일 겁니다. 나머지 다 황토색인데 이게 나일강이고요. 이쪽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하이집트라고 합니다. 하이집트 밑에 있다는 뜻이죠. 하이집트. 그 다음에 밑에를 상이집트라고 합니다. 이 상이집트와 이 하이집트가 서로 합쳐져 갖고 이집트인데 이 하이집트 지방의 그 수호신이 뭐냐면 코브라 뱀입니다. 코브라 뱀 아시죠? 코브라 이게 수호신입니다. 이 밑에 상하집트는 그 대머리 독수리가 이제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집트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이게 파라오가 이렇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렇게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이 파라오가 어떤 목을 쓰고 있냐면 이렇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모자.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건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뱀 머리입니다. 뱀 머리. 코브라 뱀 아시죠? 코브라 뱀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브라 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머리가 두건이. 그리고 요 이마에 이렇게 뱀 머리가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코브라 뱀 머리가. 이거 보셨을 겁니다. 투탕카멘 묘의 석관 묘도 이런 똑같은 황금 마스크가 있죠. 이게 이집트 왕들이 이렇게 이런 두건을 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냐? 파라오, 이집트의 왕의 이름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게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자기는. 그래서 이걸 통치할 권한을 갖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입고 있는 복장 자체가 이집트의 수호신 코브라의 머리를 형상화한 왕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다 갖다 붙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뱀으로 변했다는 거. 이 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꼬리를 잡으려 했더니 이렇게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그렇게 겁내고 두려워하는 이 파라오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코브라 이 3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덜덜 떨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피하고 또 꼬리를 잡을 때 조심스럽게 잡았다는 것이 표현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을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로 가라 했을 때 이집트 가면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때 네가 꼬리를 잡을 때 이 파라오는 막대기 존재밖에 안 돼. 막대기 같은 애야. 겁낼 거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5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났구나. 그래서 우리 구원하러 모세 보냈구나라는 걸 믿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집트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뱀을 갖다가 막대기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저 모세는 분명히 이 이집트의 수호신보다 더 센 신을 만났고 그 신의 명령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뱀을 갖다가 참고로 여러분 우라이스라고 합니다. 우라이스, 코브라 뱀, 우라이스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건을 갖다가 네메스라고 합니다. 네메스. 그래서 이 네메스로 상징되는 이집트의 권위, 이 왕의 권위, 우라이스 신, 이 뱀신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넘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가 타락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뱀의 머리를 우리 이스라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뱀은 기껏 해봐야 그 사람들의 발꿈치만 상하게 아주 사소한 해악에 못 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자손들과 사탄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자손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의 자손, 뱀의 나라, 이 바벨론, 이 영적인 바벨론, 그다음 애국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신 거죠. 6절부터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가 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가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한테 너 손에 이렇게 넣어봐라. 이 가슴에다 손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었어요. 뺐더니 이게 나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뭐냐면 요즘엔 나병, 문둥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센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한센병이 맞습니다. 이게 레프러스인데 피부가 썩는 병입니다. 그 세포가 변형이 돼가지고 한센균이 들어와서 그 세포가 변형이 돼갖고 살이 막 떨어져 나가고요.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 이렇게 구글이나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어떤 증상을 있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피부가 썩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신체 일부가 없어지고 이게 문드러지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피부 문둥병 여기 한센병이 걸렸다는 거 뭐냐면은 한센병은 이 직접적 접촉, 피부 접촉으로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만졌는데 내가 한센병에 걸렸다는 건 뭐냐면 그 만진 것 자체가 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갖다 가슴 품에 넣어봐. 가슴에 대고 다시 빼봤더니 한센병에 걸렸다는 거는 뭐냐? 이 모세의 가슴이 마음 상태가 썩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요술 부리는 게 아니고 자 봐라 짠 한센병 걸렸지? 다 봐라 깨끗했지?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 네 마음 상태가 썩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는 80년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40년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계획대로 했어요. 그러다 실패했죠.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자기 결혼해서 그냥 양치기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았습니다. 모세가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모세가 뭔가 지금 마음에 안 좋은 상태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왕족 생활하면서 배움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 일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근데 왜 이게 일이 안 됐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고 일을 벌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됐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미리 재단을 해놓은 겁니다. 모세는 내가 이렇게 당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일 벌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에 이미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계획을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계획을 물어봤어야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았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의 이 5번에 걸친 대화가 나오는데 3장 4장에 걸쳐서 5번에 걸쳐 대화가 나오는데 5번의 대화를 알 수 있는 건 모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부패한 상태였다. 마치 한센병 걸린 사람처럼 마음이 겉모습만 멀쩡한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상처도요 치료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곰습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을 수 있어요. 팔다리 잘라내야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 방치하면.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보지 못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납니다. 가족 관계에서 부작용나고 가족관계, 사랑관계에서 부작용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작용이 나요. 내면의 상처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면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적 치유가 안 되고 나서 공동체 생활하게 되면요 공동체 간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요. 말이 세게 나온다든지 상대방이 나는 그냥 자기 자연스럽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아파해요. 막 찔리는 거예요. 그게 내적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적 치유도 해야 돼요. 내면의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뤄져야 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 한센병으로 보이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센병, 그러니까 쉽게 제가 좀 말하기 쉽게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나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3장, 열왕기하 5장 같이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거의 뭐랄까요? 이 구약 모세오경에 민수기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교만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수기에서 모세가 있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했어요. 미리암이라는 이 여성분이 선지자인데 아니 어떻게 모세 너는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냐? 우리랑 얘기 안 하냐? 그래서 모세 권위에 도전했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주세요. 직접 나병을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스라엘 어떤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왕이 자기가 유대 왕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분향로 들고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제사장한테 혼납니다. 제사장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에만 맡겼다고 왕은 못 들어오신다고 했다가 이 왕이 막 승질을 내면서 내가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이 났습니다. 이게 역대하 열왕기하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다 죽습니다. 교만이란 관계가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 물론 모든 나병 환자가 교만하거나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죄를 져서 병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명백하게 나온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천벌받아서 병든 거다 그렇게 보는 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 두 개가. 근데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이 성경 기록된 것을 토대로 모세의 상태를 유추해 봤을 때 모세의 태도는 지금 현재 교만한 상태였다.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화나실 정도로 모세는 상태가 안 좋았어요. 마음 상태가 삐뚤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40년의 왕족 생활이 있었고 자기가 살아왔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양치기 생활.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 당신 틀렸어요. 난 못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세는 겉으로 봤을 땐 노인이 됐고 초라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그 마음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맞는 건데 아유 못해요. 당신 말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어차피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뭐 도와주시지 않던 분이 뭐 이제 와서 하라고 합니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 그 마음 상태가 매우 부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8절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9절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지팡이 이적 그 다음에 이 나병 이적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 이 나일강의 지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물 한 떠가지고 땅에다 백성들 부어버려요.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이적입니다. 이적.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하고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죠. 이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상한 일을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자연 법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물질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자연 법칙과 과학 법칙 위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창조자가 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만드신 분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그 소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내가 창조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물리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요. 창조자시니까. 나일강은 뭡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전부 통치했을 때 이 이집트 여기서만 나오는 밀가루로 이탈리아 가도서를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입니다. 나일강이 엄청나게 넓고 생명의 젖줄이에요. 젖줄.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여기 나일강물을 먹고 살았으니까 나일강의 물로 인해서 생겨난 작물을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실체가 뭐다? 피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죽음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야. 사망. 너희들 먹고 마시는 그 물이 결국 피에 피. 너네 저한테 피 먹고 사는 거야. 영적인 눈을 열어줄까? 이게 뭔가 물이 아니라 죽음이야. 너네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너희는 죽음이야. 여길 벗어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 사탄의 문화, 바벨론 문화를 벗어나야 삽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 실체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들 먹고 이 물 먹고 마시고 다 살 것 같지? 여태까지 잘 살아온 것 같지? 실체 보여줄까? 피야. 죽음이야. 너는 여기 있으면 죽어. 나가야 돼. 광야로 나가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 얘기라는 거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 그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입이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난 원래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뻣뻣하고 둔하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혀가 무겁고 입이 무거워갖고 말을 못한대요. 모세가 정말 말 기술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말을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왕족이었을 때는 지금 아주 말을 끝내주게 잘하다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렸겠죠? 여러분 40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보세요. 그 말 원래 쓰던 말 잊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냥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아예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세가 뭘 하나 놓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육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이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사람 만들었냐? 누가 사람 엄마 뱃속에서 애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장애인이 될지 안 될지 말을 하는 애가 될지 안 될지 누가 만들었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창조자기 때문에 네가 말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입에 있어가지고 네 혓바닥에 있어갖고 내가 할 말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6장 예레미야 30장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육체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육체들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육체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병든 사람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주 예수를 믿어야 그러면 구원받을 때 이런 뭐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고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만약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단연코 창세기 1장 1절을 뽑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냐?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보혈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해도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백날 기독교 교리교육을 가르쳐도 창세기 1장 1절을 나 못 믿겠다. 그러면 모래 위에 쌓은 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존재라는 걸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주인인데 그래서 인간과 아름답게 교제를 살려고 하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사실을 잊었는지 부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르지 못한 모습이죠. 매우 삐뚤어진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이 말을 못하고 기술 없다는 것을 보시면 맥락상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야 너 왜 거짓말하냐? 그렇게 하셨을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말 못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너 입에 있을게. 그 입 누가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신 걸 봐서 분명히 모세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스펙 잘 준비가 된 거 중요하죠. 여러분 취직하려면 스펙이 좋아야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는요 겉으로 보는 스펙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 생활 통과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만약에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광야 생활 통과했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부터 17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아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여기서 화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말을 하나님의 화나게 말했냐면 10절 다시 볼게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게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입이 뻣뻣하다고 얘기잖아요. 아, 나 입이 뻣뻣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명령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뭘 할 줄 알아? 아, 소용없어. 당신이 말해봤자 내 입은 계속 뻣뻣해. 이게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을 누가 만들었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는데 결국 뭐 한다는 말이 뭐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아유, 됐어요. 나간 안 돼요. 딴 사람 보내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화가 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대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편이나 구약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인내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다 넘치지 않은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허벌나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만큼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난 말 못하니까 딴 사람 분들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세의 말도 들어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아론, 모세 친형 아론. 그러니까 아론은 말을 잘했나 봐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론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셨는지, 모세 너 혼자 하라고 부르셨는지 이유가 드러나요. 아론은 나중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를 불렀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는 점점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중요한 거는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7절에서 18절 사이에요. 그냥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끝내셨잖아요. 17절에. 근데 모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없어요. 삐져서 그냥 그 자리를 떴는지, 대화가 뭔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나옵니다. 그래놓고 나서 자기 장인어른한테 한 얘기가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네요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로 이집트에 가족들 보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냥 가래요. 이게 뭔가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이드로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출애굽기 2장 16절에 나오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사장쯤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도 되면 모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사위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를 이미 알았을 수가 있어요. 모세 저 사위 녀석 저거 지금 저렇게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세월 보내야 될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저 쓰시려고 좀 하신 것 같은데 라는 걸 감을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다고 했을 때 가족 보러 간다고? 말 안 해도 알아. 너 하나님 만났지? 그래 가.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9절부터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기로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전에 모세가 벌인 살인 사건과 관련된 그 이집트 사람 다 죽었으니까 안심하고 가라고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래요. 완악하게. 이 완악하게 한다는 표현이 이 출애굽기 여러 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 한글말로 완악이란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자크, 그다음에 하샤하, 카베드, 전부 세 가지 다른 언어로 쓰여졌지만 결국은 악하게 됐다. 영어로는 harden, 딱딱하게 만든다.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의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뭐 처음부터 그냥 아예 구원 못 받을 자라고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딱 지정해놨다 그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잖아요. 왜 내리시냐?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겠다고 했어요. 20절, 3장 20절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내가 치겠다.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면 바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뭔가 더 센 신이 있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더 센 신이구나. 얼른 항복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게 보내려는 것이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이 이집트 왕 바라오는요. 재앙이 10개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나쁘게 먹어요. 여러분 이게 주로 어떤 성격이냐면은 좀 아주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귀하게 자라거나 굉장히 뭐랄까 교만한 왕족이라든지 귀족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스스로.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체가 완악한데 그걸 갖다 스스로 자기가 더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 걔를 나쁜 마음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 기회를 주시고 여러 이적을 보이심으로써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자꾸 택하는 겁니다. 딱 봐도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파라오의 신하들마저도 우리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신 진짜인가 봐요. 보내줍시다. 이러는데도 마음을 더 완악하게 갔습니다. 이게 파라오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 상황이 자세히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벌 중에 하나 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만한 모든 것이 있음에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악하게 먹는 거 그건 완악한 겁니다. 이게 뭐냐?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한테 시비 걸죠. 어디 한번 이적 보여봐. 근데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보여준 이적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고의적으로 마음을 더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악하게 만들어갖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대요. 모세가 돌칼을 가져다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요, 이 주석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모세가라고 하죠. 모세가 한글 성경에 모세가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모세란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24절에 주어와 목적어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어가 그라고밖에 안 나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를? 숙소에 있을 때, 모세 가족이 숙소에 있을 때 누굴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이 많습니다. 주석가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들이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선택한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셨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시는 모세 혹은 모세 아들 죽이려고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25절. 모세 아들 십보라가요. 당장에 돌칼, 부싯돌칼, 칼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를 싸고 있는 살이 있어요. 예민한 살인데 그걸 일부를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술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아기 때 하면 기억도 안 나는 고통스럽지 않은데 어른 됐을 때 이거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3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못 움직입니다. 진짜 정말 못 움직여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얼른 해가지고 그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피도 많이 나거든요. 포경술 할 때 그 잘라진 살을 딱 들고 모세에게 탁 던지면서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 피난 편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풀어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 십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거지로 그냥 탐탁치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가잖아요.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시면 무슨 표현이죠? 22절 내 아들 내 장자래. 이스라엘 백성 내 아들 내 장자. 하나님의 장자라는 겁니다. 23절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장자를 파라오가 놔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대요? 파라오의 장자, 바로의 장자, 네 장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이 백성을 살리냐 죽이냐는 이 어마어마한 중차대하고 진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정작 자기 아들은 할례도 안 시켜놨어요. 할례가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을 때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이집트에 살면서 자기 아들을 40년 가까이 살면서 자기 아들 할례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진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자손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 모세도 원래 태어나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부모 곁에 있었으니까 자기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 아들은 안 했다.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겠죠. 내가 원래 아브라함 자손인데 난 할례 받았어. 원래 우리 자손들은 뭐 우리 민족들은 원래 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해야 돼. 그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얘기를 했겠죠. 왜냐? 얘기를 했으니까 십보라가 알 거 아니에요.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보라가 들어서 알고 있던 거를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안 거예요. 십보라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사장 딸내미가 이 제사장 딸 십보라가 대단한 여자예요.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티미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상황의 의미를 알고 한 겁니다. 할례가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노하시는 거구나. 할례 딱 해서 당신 아들부터 구별되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하겠다는 건 피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앞으로 네가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할 때 무엇을 할 것이냐? 피 흘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장자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 이겁니다. 이 대가리들을 다 박살낼 거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너네도 같이 여기서 우상 섬겼지? 니네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도 물론 다 죽어야 돼. 죽일 건데 내가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대신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이거. 이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니네 아들들을 살려준다. 이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의 원리로 인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 입히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죽은 여러분 동물한테 가죽 내놔라 옷 이렇게 벗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동물 죽여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그 동물을 피바다를 만들고 죽이면서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셨어요. 피를 흘려라. 그 피를 보고 느껴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줬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너 지금 가는 거 피 흘린 일 하러 가는 거야. 이집트 장자들 다 죽이고 너네 이스라엘 자손들 장자들 다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준다. 어린 양의 피 보고 내가 살려준다. 그래서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유월했다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 되게 진지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 걸린 일이야. 네 아들 죽을 뻔했지? 너 죽을 뻔했지? 목숨 걸린 일이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가.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 겁니다. 긴장하고 가라 이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를 다시 자기 너른한테 돌려보내고 모세 혼자 이집트로 갑니다. 혼자 갔다는 말은 없는데 이게 나중에 그 맥락상 보면은 그렇게 돼요. 나중에 장인어른이 그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만나거든요. 여기서 돌려보낸 겁니다. 모세가 혼자 이집트로 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근데 그 사명은요, 하나님 앞에 각자인 게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는 혼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한테 개인적으로,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요구하신 게 있다니까요. 1대1로 해결해야 될 거 1대1로 해야 됩니다. 모세는 혼자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이집트로 가서 아론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27부터 31절은 그래서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이적들을 백성들한테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9절 지팡이 사건,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이게 또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가 창세기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치,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상처와 아픔, 자신의 교만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모세가 그 마음이. 그래서 이 나병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왜 뱀으로 보내고 그 막대기를 변하게 해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라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부시는 일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당신 자신의 자녀들, 당신의 장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손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라. 결국 하나님의 시와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성들을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십보라 아시죠? 십보라, 부하와 십부라,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 그죠?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형상들을, 생명들을 소중하게 갖던 여인들. 그리고 모세를 강가에 띄어버리는 모세의 부모, 특히 요게벳, 엄마 요게벳,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 대단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왜 저런지 상황 파악 딱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해결 끝났어요. 대단한 여인들이 나와요. 하나님,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갖고 하나님 최고의 걸작인, 인간들 중에 최고의 걸작인 여자를 이겼어요. 사탄이 꼬여갖고 넘어뜨렸어요. 죄를 짓게 했어요. 여러분, 이 여성들이 성경에 굉장히 좀 대단한 여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여성들이 나와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복수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탄을 박살낼 복수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대단한 여성들이 사탄의 나라에 타격을 가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통쾌한 복수를 하는 장면들이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보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팡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팡이가 있어요. 도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써야 합니다. 훈련받고 광야를 통과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뱀이 돼갖고 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볼 사실은 뭐냐면,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거,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 못하는 그 부분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쓰십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훈의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5번에 걸쳐 대화하시죠.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대화하시는 거 잘 보세요. 분석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이스하고 매너가 있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당신의 사람을 불러, 야 너 이거 해, 안 와? 죽는다,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존중하십니다. 미래가 딱 정해져 있고 운명론적으로 물론 되시는 것도 있지,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언제 뭐 하고 언제 이렇게 할 것이다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과 사람과 상호작용과 교제를 하시면서 미래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아, 넌 이제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에 대고 엉엉 울면서 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예루살렘 왕궁을 나가서 한 어느 정도까지 갈 때, 그때, 그러니까 그 걸어갈 때 기껏 해봐야 뭐 20-30분 됐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 20-30분 사이에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걸어가는 이사야 다시 말씀, 저기 다시 돌아가, 저기 히스기야 왕한테 다시 가서 생명 15년 더 연장해 준다고 전하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세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여러분 아직 못 만나봐서 그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안 해봐서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얘기하면 안 들으시는 거 같죠? 다 들으세요. 여러분 푸념 섞여서 힘들다고 신음소리 내면서 하나님 나 안 들으시는 거 같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랑 대화하듯이 나이스하게 대화하기 원하세요. 교제하기 원하신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화나게 할 정도로 그런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시잖아요. 말 못하니까 그래 형 붙여줄게. 원래 하나님 계획에 없던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배려가 넘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놀라운 일 아닌가? 은혜로운 일입니다. 사랑스러웠고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부패한 죄가 있고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교제를 정말 나누면서 황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모세와 같이 친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더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소원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의 부패한 죄와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영상 설교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앞으로 언제가 됐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약속 드렸죠. 성경 읽으시는 분들 잘 읽고 계십니까? 중간 점검 조만간 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에 힘쓰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시고요. 또 이 청년부를 위해서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난 날이 올 때까지 그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